예, 우리 어제 강우석 조회자 집사님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참여도 하고 축하도 했는데 다들 보니까 본인들이 결혼한 때는 너무 오래돼서 별 감동이 없는 것 같고 다 아들 딸들 데리고 있으니까 그때를 견주면서 우리 애가 결혼하면 어떻게 할 건가 뭐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도 그렇잖아요. 아들 딸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결혼할 건데, 저는 생각할 때 교회당에서 결혼식 하고 주차장에 텐트 쳐서 국수 삶아가지고 수육 잔뜩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잔치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나.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 그럼 우리 출근합니다. 그때 파출부 부르면 돼요. 일꾼들 불러가지고 다 해가지고 국수 삶고 돼지 한 마리 잡아가 수육 잔뜩 해가지고 국수만 주면 욕할 거니까 수육을 잔뜩 드시고 가도록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꿈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디 될지는. 어쨌든 축하하고, 그래서 제가 민구를 오랜만에 이렇게 봐서 민구야 너 참 오랜만에 보는데 자주 오면 좋겠다 했더니 꼭 오겠다고 했으니까 참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가정이 믿음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기도의 후견인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제일로 특별한 사랑받은 제자가 누구이지요? 사도 요한이지요. 왜냐하니까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누웠더니, 예수의 품에 누울 만큼 요한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런 존재지요. 그래서 그런지 요한은 5권의 성경을 남겼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이 5권을 남겼는데 그 주제가 뭐냐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특별한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제일로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 13장 1절에도 뭐라고요? 자신이 떠날 줄 아시되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일 4장 8절에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대한민국에 사랑의 교회가 참 많아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이다. 요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일방적으로. 요한 1서 9절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를 사랑하고 위한다, 그거는 전부 다 이기적인 목적이지 진정한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담기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주변을 사랑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걸 보고 뭐라고요? 구원이라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을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 지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구원이라고 쓰지만 읽기는 뭐라고 읽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자, 이 사랑을 누리는 걸 보고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은 사랑한다. 아이고, 꼴보기 싫은 저것들은 막 귀찮아. 아이고, 저거는 다시 안 만날 거야. 전화 올까 겁이나. 그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그 사랑을 누리는 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흘러나가는 거지요.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군가를 좀 도와주거나 평소에 좀 챙겨주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는 지가 나한테 도움도 받고 많은 배려를 하고 은혜를 입었으니까
언젠가는 은혜를 갚겠지, 또 지가 어떤 보답을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거는 바른 사랑이 아니에요. 나에게 사랑과 배려를 받은 사람이야 나에게 보답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 그게 진정한 사랑의 결과예요. 우린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지한테 잘해줬는데, 얼마나 내가 관심을 줬는데, 내가 얼마나 지를 위해서 아껴주었는데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는 게 바로 그게 진정한 사랑의 결과들이에요. 저도 많은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누가 이렇단다 저렇단다 할 때 좀 돌아보고 이랬을 때 그 사람이 내게 돌아와서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경우를 잘 못 봤어요. 저는 믿기를 그 사람도 자기가 받은 사랑이 귀하다는 줄 알면 또 누군가를 돌아보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받은 사랑을 흘러보낸다면 그게 진짜 보답이고 그게 진짜 복음적인 자세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이렇게 할 때 되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한다면 내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안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런 기대하고 하면 하지 말고 싸늘하게 지내는 게 좋아요. 왜? 그래야 섭섭한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어지잖아요. 네 건 네 묻고 내 건 내 묻고, 인생이 그래 상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싸늘하게 사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외롭고 대인관계가 점점 좁아져서 아무리 고대광실 같은 궁궐에 살아도 그 사람은요 외로운 사람으로 인생을 끝나게 돼요. 이런 베풀 줄 알고 또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 흘려보내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어떻게 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으면 그렇게 흘러나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누가복음 10장 27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렇게 사랑을 받은 것을 구원이라 그러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다가 환경이 없고 이러니까 막 불평불만이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있던 불뱀이 나와가지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모세가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리를 가지고 놋을 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높이 짱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물린 사람마다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고침받으리라,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는데 나를 위한 구원의 주님이시구나, 내 죄를 위해 죽으시는구나,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인생이라도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에, 나무 장대를 쳐다보는 순간에 다 고침받은 것처럼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걸 신명기 21장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주님은 가져와서 십자가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짧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보통 16절만 읽지만 14절 15절 읽은 이유가 그게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이 다 나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16절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다가 이처럼 사랑하사,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지극한 사랑이구나,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극한 사랑이구나. 그 다다를 진짜 끝극자잖아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합니다. 그 사랑이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그래서 창세기 14장 19절 보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스바냐 3장 에스라 3장 11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지극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해요? 더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어떻게 해요? 지극한 사랑으로. 그런가 하면 이처럼 사랑하사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은 지독한 사랑이다. 그래서는 지독하다 그러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탁 너를 보고 야, 저 사람 지독하다 이러면 나쁜 말로 써요? 좋은 말로 써요? 거의 나쁜 말로 쓰지요.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와 이렇게 찾아보는 가운데 지독하다는 말이 하나님과 관련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나쁜 말로 지독하다 쓰지만요, 좋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왜 한문을 썼냐니까, 지독할 때 지자가 뭐냐? 혀로 핥을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자 앞에 있는 게 뭐죠? 혀설자지요? 혀로 핥는다는 뜻이 있는 게 지자예요. 지. 혀로 핥는. 뭘 한다니까? 뒤에는 뭐지요? 소우자가 달렸지요. 송아지 독자예요. 그러니까 애미소가 새끼가 나면 혀를 가지고 뭐합니까? 그 새끼 소를, 송아지를 전체를 어미가 혀를 가지고 다 핥아줍니다. 그걸 보고 지독이라 그래요. 지독. 그래서 지독이라는 그 의미가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지독한 사랑.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구나. 제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은 지독한 사랑이다, 우리 일반적인 개념에 두고 말하기는 제가 마음에 편치 않아요. 그런데 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미소가 송아지를 혀로 핥아주는 것처럼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할 뿐 아니라 뭐예요? 지독한 사랑이에요. 더 이상 저거 봐라, 애를 위해서 저렇게 지독하게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저렇게 지독하게 먹을 거 안 먹을 거 아끼지 않고 그 자녀를 위해서 저렇게 지독하게 할 때 그 말을 쓸 수 있잖아요. 평소에 안 쓰지만 사전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소가 송아지를 핥아주듯이 그런 말로 지독함.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니까 창세기 1장에 만물을 다스리게 하고 시편 57편 2절에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야고보 1장 10절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사랑.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했으면 아들까지 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독한 사랑이에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이거 외에는 없는 지독한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을요? 지극한 사랑을,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지독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너무 자물셔서 그럽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못 느껴지지만 이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이런 부모 사랑도 이런 경우 있지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너 섭섭해? 우리 막 내 평생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원수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살 수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부모님이 떠나고 특별히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이럴 때 그때 특별히 애먹이던 자녀가 더 깊이 웁니다. 더 고통 주었던 자녀가요, 더 슬픔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세월 지난 다음에요,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일수록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요, 그 자식을 지독하게 사랑해요. 왜 그럴까요? 받은 상처를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좋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 자식한테는 잘해야지, 이게요, 자식을 묶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편협된 사랑이 많아요. 내가 아쉬웠기 때문에 아쉽게 안 하려고 필요 이상으로 쏟아부음으로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떠난 다음에, 있을 때는 모르다가 떠난 다음에 깊이 느끼게 되지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떠나시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커 보이는 거지요. 그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평소에는 잘 못 느낍니다. 언제 느낍니까?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절망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지독한 사랑으로, 이 말은 네가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는데도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지독한 사랑으로 포기치 않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토록 주어지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 게 뭐지요? 그게 구원이고, 그 깨닫는 게 뭐지요? 이웃 사랑이라 말씀 안 합니까? 이 지독한 사랑,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시니와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뭐죠?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에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아가페라 사랑이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도 이해관계 떨어지면요, 자식도 꼴보기 싫고 자식하고 원수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다음 뭐라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는 지독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부모님의 배려를 받지 못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나는 어떻고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극하고 지독한 사랑에 감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바뀌어요. 나는 이런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야. 그거는 이런 핑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되면 그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벽에 있는 전기가 220볼트입니다. 우리 아이들 가끔 이 병원에 보면 이 까부는 아이들이 젓가락 2개를 가지고요, 한 군데만 쑤시면 돼요. 근데 구멍이 보니 젓가락 딱 쑤시게 생겼잖아요. 돼지 콧구멍처럼. 그죠? 납작 안 하고 동그랗잖아요. 거기다 젓가락 2개를 가지고 양쪽에 다 꼽아요. 팍 꼽는 순간 어찌 되지요? 감전이 돼가 애가 피가 나거나 이러면 되는데 피가 안 나면 내장이 터져버려요. 220볼트도요, 사람을 큰 고통을 줘요. 여러분, 지나가는 우리 고압선 있잖아요. 10,000볼트, 20,000볼트. 거기 감전되면 어찌 될까요? 그러면 죽는 게 아니라 죄가 돼버려요. 새까맣게. 그죠? 여러분, 감전되면 사람이 바뀌어요. 제가 굉장히 무서운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되면 그 인생이 바뀌어요. 아무리 지독한 인생도, 아무리 무정한 인생도, 아무리 완악한 인생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되면 그 인생은 바뀌어요. 사람들이 놀래요. 저 사람 왜 바뀌었을까? 감전당했네. 왜 저 사람이 새카맣지? 저 사람이 왜 저리 말라버렸지? 뭐가 일이 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지독하고 지극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인생이 바뀌게 돼요. 아이고, 나는 원래 정이 없어서, 아이고, 나는 원래 대인관계가 안 돼서, 원래 나는 말재주가 없어서. 여러분, 맞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되면 그 감정이, 굳어있던 감정이 풀려나기 시작해요. 굳어있는 표정이 여러분 부드럽기 시작해요. 풀려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지독한 사랑,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하여 깨닫는 축복의 은혜가 이 시간, 이번 한 주간에 체험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7편 10절에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런 부모도 자식을 버립니다. 내 자식이니까 그것도 이해관계가 맞을 때지요. 극단적으로 가면요, 자식도 여러분 이 자기와 극단적인 문제가 되면요, 딴 존재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지극한 사랑, 여러분 지독한 사랑인데, 저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독한가를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창세기 22장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그 산꼭대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횃불을 들고 나무를 들고 하는데 재물이 없거든요. 그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마땅히 드려야 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니다. 이래 참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이래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묶어놓고 이제 칼을 드는데 그 눈을 보니까 이삭이 그때 눈치챘습니다. 아, 나를 제물로 바치라는구나. 그런데 이 아들은 순종하는 자세로 이렇게 그 아버지의 이 자세를 받아들입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보니까요,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아이고 내가 억울한데 손해보는데 내가 그러면 없어지는데 부족해지는데, 그게 우리의 생각이 따라오는 공동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항상 그래요. 헌신하면 손해보는데, 헌신하면 아까운데, 아이고 곤란한데, 이게 따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지 않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 장로 피택된 분들 교육한다고 갔다가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뭐 이렇게 중직자가 되면 교회 헌신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기대할 텐데 어떤 자세를 할겠냐 이럴 때, 예, 빚이라도 내서 교회 짓는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이럴 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럴 때 쭉 이야기한 다음에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주의 일 한다고 빚진다고요? 하나님은 빚지게 안 합니다. 빚을 내서 한다 할지라도 그 빚이 오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빚지도록,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생을 드리는데 빚지도록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만약에 빚지고 있으면 그거는 안 갚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빚지도록 해서 헌신하게 안 합니다. 가만있어. 이때 아멘 해야 되는 말에 내가 장로들한테 했다는데 예. 왜냐하면 저의 신앙 감정입니다. 그때는 빚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때는 어떻게 할까 싶은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빚지도록 안 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여호와께서 순장을 준비했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되겠습니까? 아버지, 재물은 어디 뒀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했잖아요. 요 말대로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자기는 너를 죽일 거야, 이 소리 참아 못하고 한 말인데 하나님은 그 말대로요, 여호와 이레로 수양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 수양이 누구지요? 우리 죄를 위해 죽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드린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도 히브리서 10장에 11장에 보니까 살리실 줄 믿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죽인 다음에 살려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상처가 남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려고 들었을 때 하나님이 말렸어요. 말렸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불렀어요. 창세기 22장에 두 번 부를 때 급할 때 부릅니까? 여유 있을 때 부릅니까? 급할 때 부르지요. 하준이가 뭐 위험한 데 가면 할머니가 하준아 이래 있을까요? 하준아 이럴까요? 두 번 부릅니다. 그래서 아들을 안 죽이도록 하나님이 말렸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자기 아들은 죽였어요. 지독한 사랑이에요. 피 흘리고 가시 밀려간 쓰고 찔리고 못 자고 있는 피투성이 된 그 아들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내 죄 때문에 맞고 피 흘리고 고통당하시네 하고 주님 하나님 됐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도록 지독한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이 지독하고 지극한 사랑을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이려 할 때 말렸던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은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어디서 죽으면 지옥이지 천국에 대해서 착하게 살면 이러지 라고 말하는 모든 인간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모든 불신자들이 부르짖는 그 고백을 주님이 대신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하여 나를 버려서 지옥 갑니까? 그 고백해야 될 우리인데 주님이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지독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지독하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가득해요. 그 정도만 해도 나 때문에 피 흘리고 창 찔리고 가시밀려관 쓰고 그렇게 고통당하시는구나, 그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든지 감동받을 건데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지요? 지극하고 지독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지독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도 인간들이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자기 의가 있으면 천국 가고 지 언제 있으면 지옥 가지,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자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돼요. 여러분, 심판은 누가 받습니까? 누가 지옥 갑니까? 죄 지은 자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죄가 지옥 갈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택한 백성을 주신 하나님 은혜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개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천국도 내 선택의 결과고 지옥도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천국을 선택했단 말이고, 안 믿겠단 말은 지옥을 선택한 거예요. 선택한 대로 지옥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인 줄 알고 내가 믿습니다, 선택한 이 믿음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하고 지독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축복의 비밀이 누리지 않는 분이 있다면 주의 십자가의 지극하고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지극한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지극한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지극한 사랑 받은 자에게 이런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끔찍하게 사랑하신 사랑받은 나입니다. 뭐라고요? 세상에 나밖에 없는 자같이, 세상에 나 홀로 있는 자같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신 분이에요. 아멘. 이게 여러분 진정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면 어떤 외로움과 상처와 아픔과 어떤 배경에 성장하고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나밖에 모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면 그 인생은요 새롭게 일어나요. 새로운 생애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없는 나만을 위해 이사야 40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저. 서반야 3장 17절도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여러분 아이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자랄 때요, 아이들 중에 엄마는 나만을 사랑해, 아빠는 나를 제일 좋아해, 이런 생각을 가진 아이는 정상적이에요. 아, 나는 뭐 도토리, 개밥의 도토리 같아, 나는 막 무시당해, 그런 생각 가진 아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똑같이 사랑하는데도 어떤 아이는 부모님은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진 아이는요 사랑을 아는 아이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나는 날 무시하고 나를 늘 없는 듯이 말하고 어쩔 수 없이 키우는 것 같아, 이랬으면요 부모님은 똑같이 사랑하고 대하는데 유독히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유독히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 환경과 배경 속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속에 들어오면요 나의 부모님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부모님에 대한 태도도 재해석이 됩니다. 아, 부모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셨네, 내가 그걸 몰랐구나,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안 보였구나. 그래서 저는 뭐 이 비밀을 지훈이 다 알기 전에 제가 청소년 때 주님 만난 다음에 제가 어떤 착각을 지금 가지고 있냐니까, 제가 몇째 아들이랍니까? 뭐 구원에 관계없으니까 기억 안 나지요? 제가 넷째 아들이랍니까? 아들 6 중에 넷째, 형 3명, 동생 2. 그런데 언제부턴가 말래도 부모님은 넷째인 저를 제일 사랑해, 이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요. 뭐 특별히 해준 것도 없고 저도 한 것도 없는데 저는 이게 뭐냐, 주님의 사랑받고 나니까
부모님이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이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가져요. 자, 이런 마음 가진 거를 부모가 알까요, 모를까요? 부모님도 알아요. 저를 대할 때마다 부모님들이 미안해해요. 넷째 니에게 특별히 해준 것도 없는데, 니라고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넷째 너는 특별히 부모님이 나만을 사랑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저를 부모님도 귀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설명이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든 사람 사랑하시지만 아무도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딱 자리 잡게 되면 어떤 환경과 배경에 자랄지라도 여러분 생애는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대인관계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표정도 여러분 새롭게 됩니다. 이런 주 안에 참된 이 축복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불신자에게 설명하면 안 듣습니다. 그러나 1시간을 가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나하고 다르구나, 이 사람은 뭔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구나, 뭔가 이 사람은 색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구나, 내가 부끄럽다, 나는 이 친구보다 훨씬 재산도 많고 위치도 높고 엄청난 명예를 갖고 있는데 이 친구는 내가 갖지 못한 뭔가를 갖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면요, 그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막 복음 전하려 하고 애를 쓰고 그런다고 복음 문이 열리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인간은 관계 동물입니다. 관계 속에 이 사람이 나를 깔보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만나기는 만나도 밥은 먹어도 깊은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게 진정으로 사람으로, 진정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부모 형제가 줄 수 없는 따뜻함을 이 사람이 갖고 있구나, 여겨지면 어때요? 올 안 해도 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여러분 체험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하고 지독한 사랑, 여러분 사랑의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한답니다. 나를 사랑할 게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원인은 하나님에게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성전을 짓겠다고 서원했더니 하나님이 너 아들 대에 내가 짓게 하겠다 이랬더니 다윗이 한 말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목동이었던 나를 이 왕으로 세워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했습니까? 그 말은 뭐지요?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지요. 여러분, 신명기 6장, 10장, 30장, 마태에 보면 하나님은 기극하고 지독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 10장 27절에 강도 만난 이웃 말씀하지요? 누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종교인들은 다 지나갔다. 그런데 너희가 욕하는 사마리아 상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치료하고 이 여관에다 맡기고 돈을 주면서 잘 돌봐달라고, 돌아오다가 돈이 덜 들면 내가 치료비를 주겠다고. 자, 그래 했다. 자, 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 종교적으로 하나님만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동시에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돌아보는, 이웃을 돌아보는 자가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 그래서 사람들은 대답하죠. 예, 사마리아인입니다.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너희가 비난하는 사마리아인이 그와 같은 존재다, 인식을 바꾸는 거고, 또 하나는 뭐지요? 레위인 제사장 다 지나갔잖아요. 종교 행위하다가 하나님 찾다가 주변에 연약한 손길을 놓쳐버리는 이런 이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인에 대해서 바리새인을 두고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분주해가지고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종교생활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강도 만난 이웃을 돌아보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생애를 가능하게 한 이유가 뭐지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뭐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가 맞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결론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지요. 그 사랑 때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너와 네 집 구원 얻으리라. 자, 구원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복음 알므로 치유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대로 되리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 이름으로 응답. 여러분, 거기에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는 성숙한 자리로 여러분 들어와 있습니까? 이런 구원받아도 예수 믿어도 그 여러분 영적인 단계들이 있어요.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시편 110편 6, 7, 11절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는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게 늘 고민이고 기도 제목도 그렇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내게 주신 것으로 또 누군가를 어떻게 돌아보기 원하십니까? 제게 오늘도 누군가를 돌아보고 기도해야 될 대상자를 가르쳐 주십시오. 뉴스를 보다가 신문을 보다가 대화를 나누다가 전화를 걸고 받다가 누군가에게 나의 관심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필요한 곳으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게 보답하는 인생이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보답하는 인생입니다. 로마 15장 2절에도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고난주간이고 이 고난주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체험되어지고 이 한 주간에 그렇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내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드러나야 되겠는데, 먼저 이렇게 흉내내지 말고 그러면 부담되고 죄책감만 쌓여요.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왜 나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얼마나 지독한지가 내 영혼 깊이 체험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주시는 마음을 쫓아가면 돼요. 오늘 우리 지극하고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우리 부어주었음을 알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이 일에 쓰임받는 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하고 지독한 사랑임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허락하신 이 비밀을 우리 마음껏 누리며 체험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며 주변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